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들이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량한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몸바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용기와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언약의 하느님, 세례를 통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 뛰어라.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하던 자들아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품에 안겨 귀여움 받으며 촉촉하게 젖을 빨리라. 그 풍요한 젖을 빨며 흐뭇해하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 이제 평화를 강물처럼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평화를 겨울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리라. 젖먹이들은 그 등에 엎혀 다니고 무릎에서 귀여움을 받으리라.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는 마음이 흐뭇하며 뼈마디가 새로 돋는 풀잎처럼 싱싱하게 되리라. 당신의 종들에게는 야훼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원수들에게는 당신의 노여움이 폭발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환호하여라.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두려우신 분 그 하심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힘 그 크신 능력
믿고 살 계시니 아무도 머리 들어 반역하지 못하리라.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실족하여 죽을 새로 용려해 주시며 우리의 목숨을 되살려 주셨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은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더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에게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써보냅니다. 인간적인 거칠에 만을 쌓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라가 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다닐 때 돈주머니도 식량자루도 신도 지니지 말 것이며 누구와 인사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지도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거든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동네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전하여라. 그러나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네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한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하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른 두 제자가 기쁨에 넘쳐 돌아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예수께서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복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네.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웠습니다. 심지어는 새벽에도 집안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가슴 답답함도 경험을 지냈습니다. 이 젊은 저도 기온이 너무 더울 때 호흡하는 것이 불편했거늘 노약자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 왔듯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젠 제법 안정적이고 살만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여러분이 자랑할 것을 하나씩 손꼽는다면 나는 자랑하고 싶다 생각되는 분 한번 잠깐 기회를 줄 테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만은 정말 자랑해도 흠이 없어. 무엇이 있을까?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첫 번째 부분만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두 번째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준비했던 비교했던 것과 이 성경 말씀과 상치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세상에서 하느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궈낸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을 따지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로는 세상적으로는 나는 엘리트야, 나는 남들보다도 더 상위권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는 이제 깨우쳤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가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가 그 선택한 것을 행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침에 일찍 성전에 와서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던 분들과 요즘 저의 모습을 보는 분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각 위원들이 역할을 맡았으니 그 위원들이 와서 문도 열고 불도 켜고 난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나는 여기에 부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사 전에 일찍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30분 전에 예복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미사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내국제 말을 해보면서 다른 교회를 경험해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며 이 사목의 모토를 하나 정했는데 사목은 서비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식당을 할래도요, 손님이 왔는데 그제서야 불 켜고 조리하고 그러면 다시는 그 손님 안 와요. 그처럼 1시간 전에는 가서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와서 불을 켜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막 불안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신자시더라고요. 저분은 뭐를 하실까? 그랬더니 이 주일 이사 중에 참여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이 성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 제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고 끝냈는데 미사 시간인데 어떤 걸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해요. 그래놓고 경중을 따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음 주에 미사가 있는데 얼른 하던 일 마저 맞춰야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잘됐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결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소개한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콩 심은데 뭐나요? 네, 콩난대요. 팥 심으면 팥이 난대요. 이와 똑같은 말을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성전에 나왔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불림을 받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의 삶을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할지 이 미사 중에 고민하고 고백,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성경 20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하느님께서 네가 손을 벌려 기도하면 그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고 그에게서 질병이 고쳐질 거야 그랬으면 저는 무지 유명세를 탔을 것 같아요. 9시 뉴스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줄 서 있는 사람이 저 내수까지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권세가 나한테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악령들이 떠났다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너희가 정말로 더 기뻐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세상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탤런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일구었다? 그건 분명코 잘된 일이에요. 자랑할 수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악령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겠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오늘 첫 번째 성경도 이렇게 전합니다. 온 땅 하느님을 환호하여라 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하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을 어느 교회에서는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뭔 상상이냐? 여러분,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복권 추첨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슈퍼님 축하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부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느님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애쓰길 바랍니다. 그 애씀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느님에게도 기쁨이요 그 삶이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운이 좋아서도 얻을 수 있어요.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살다 보니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운이 좋아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5 동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급성장할 때 우리들은 그저 이 시대 편승에서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이렇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좋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 더 이상 젊은이들한테는 일자리가 없어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그 경쟁을 뚫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환경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린다고 할 때 그 누리는 것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결과는 반드시 투자한 만큼의 고민, 고난,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간단한 이치를 이렇게 말해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맛있게 소고기를 사준다 해도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굶주린 사람한테는 이리와 나랑 같이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 삶을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밭에 작물을 심었어요. 풍작을 이뤘습니다. 아이고 이 밭이 토질이 좋구나. 경작하지 말고 내년에도 그대로 씨 뿌려보자. 그러면 수확이 됩니까? 망치잖아요. 아, 수확을 잘 거뒀구나. 그럼 내년 봄에 또다시 밭을 깊게 기경을 하고 가꾸어야지. 그 기경의 노력이 있을 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삶의 고난으로 스스로 들어갈 줄 알고 고행의 삶으로 스스로를 집어넣고 살아갈 줄 알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21세기에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삶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환영하는 사람을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면 교회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수학의 기쁨을 맛봅시다 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한 그 은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억에 우리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의 은총,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미사에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디 이 교회 하느님의 영광, 기쁨 가득하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거듭거듭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셨으니 저희가 용서하여 부모를 기르겠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시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경고하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희 자녀가 언제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자녀의 몸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질병도 막아주시고 다칠 수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혹 아픔이 찾아와도 지혜를 정으로 쫓주시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아픔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에 생일을 맞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는 10일에 안부덕수 형제님, 12일에 외국생활 중에 있는 이한나양, 13일에 이요셉군, 18일에 최안드레님, 24일에는 문상회, 31일 날에는 최요한, 그리고 8월 1일에는 문단일. 바로 이분들이 7월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작은 꽃을 준비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함께 불러봅니다. 함께 축하해요. 당신의 원한 날 함께 춤을 춰봐요. 이 예쁜 날에 주의 성령 날에 넘치는 기도해요. 네, 우리 축하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로 이어갑니다. 부모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도 그 중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나눕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니 주님
주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오늘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만국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참을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성령을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행정령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그리스도께서는 무간당하시던 날 밤에 밤을 들어 사의 피를 주시니라. 밤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느니라. 받아 먹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마시고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린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로 편히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감사의 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님이시여 피 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저희와 이 예물위에 하나님 성령을 내리시고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저희를 위한 주님의 복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가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영손이 비오니 거룩한 교회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사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존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도 기억하사 그들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니고 받들게 하시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기는 복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혜 아래 악과 싸움을 위로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 듣습니다. 예, 교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불가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세를 앞두고 내일은 작은 도입을 우리는 소서입니다. 폭염 속에서 항상 공부하기 위해시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정기 가정 주일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로서 가장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사 중에 문진과 전현들을 위한 또하고 7월에 교우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정기교회원의 소식입니다. 이사 5일에 성당에서 7월 정기교회를 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맥주 감정권과 성당 안정보건권입니다. 성인반 교회 교우관입니다. 매주 주일에는 친교시에는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에 차입니다. 무더위 관계로 7월부터 9월까지 국수회차는 쉽니다. 대신 청년회에서 쉬는 주일에서는 대신하여 간단한 음식, 컵라면, 빵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활동단체 소식입니다. 배의 소식입니다. 어머니의 해비를 통곡해드립니다. 공협의 상봉같이 최이상입니다. 더불어 동반대에 토요일 더불어 동반대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성당 환경위원입니다. 청년은 성당 환경위원을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유구역의 화요일에 유구역에 있습니다. 그거에서 화제의 보고입니다. 교우님들의 말하는 뜻으로 화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화제의 수익은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금 60만 원, 지출이 전부 어머니한테 후원금이 10만 원, 어머니 후원 10만 원, 청년의 후원 10만 원, 장애인 10만 원, 주일에 참 비용으로 너무 물품을 대한 판매는 한시적으로 계속됩니다. 한국기아와 어려운 공역 진상수가 축하합니다. 7월에 생일맞이하신 분들은 7월 10일 이하고 12일 생일합니다. 이웃의 축하를 같이 함께 식사하는 단위에